시편 56편 5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도피하리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가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은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시편은 읽으면서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느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때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잡혀서 이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라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편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읽어도 알지를 못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시편을 누구는 굉장히 영성 깊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많은 보화와 진주를 캐는 것 같은 은혜를 받더라도 누구는 그저 그냥 하나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금방 읽었던 말들을 예수님의 어떤 부분, 또 예수님이 겪었던 어떤 부분이라면 또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따라가니까 우리에게도 겪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중을 놓고 설교를 하죠.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혹여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왜곡하죠.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게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비벼서 먹을 때 필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책 잡을 걸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책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벼서 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말할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여지없이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안식일을 범한다. 그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그 말을 하라고 실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로 이게 다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냐, 아니면은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한 단어지만은 실제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이 법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상하게 율법이 앞에 서 있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려고 율법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책 잡을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니까 뭔 얘기를 해도 왜곡하죠. 그리고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꼭 뭐냐면은 이렇게 공격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꼭 한두 가지 자기하고 의견 틀린 거 그것만 짚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같이 겸손해서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자랑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눈을 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과 서로가 다르니까 항상 그 부분만 들어오면, 이게 실제는 많은 사람들은, 대중은 다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요?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면, 그들은 함께 모여,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주님이 어디를 가서 움직이는 걸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뭘 합니까? 내 혼을 기다리니이다. 뭘 기다려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의논하니,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건 그냥 예수님 일생 속에 있었던 한 부분이었음을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예수님께만 있는 일인가? 아니죠. 그게 예수님께만 있던 일이었더라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은혜를 끼칠 이유는 없겠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겪었던 일이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고,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은 훗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일들이니까 오늘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뭐가 되기까지? 생각의 변화를 주기까지.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올 때까지? 생각의 변화, 지정의, 완전히 내 생각의 변화를 주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겪어야 될 어떤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본심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가슴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생각까지 변화되어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까지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생각까지 변화돼.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변화가 됐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까지 변화되는 데는 실제 내가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오느냐? 아니죠. 뭔가 어떤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충만할 때나,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 때나 또 가장 수치스러울 때, 지금 이제 두 가지 비교라 그러죠. 아기스에 내려가서 미친 채 했을 때,
그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죠. 그때는 다윗은 마땅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 말이죠. 아기스에 내려가서 미친 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해가 가죠. 당신 참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당신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믿음도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미친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구국한 영웅인데 나를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인간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 허당이라 이 말입니다. 허당. 제일 빨리 이해가 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적진을 달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기는 이 상황은 뭡니까? 사울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살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린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거죠. 결과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미친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옛날 간증을 하라면 그런 간증들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정말 내 마음도 기뻤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아기스에 내려가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하듯이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낮춰줬을 때도 동일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높여놓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낮춰놓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그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예배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저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호주에 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호주 생활 모르니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주 처음 왔을 때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픽업하는 사람의 직업이 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항에 픽업하러 온 사람이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목수다, 혹은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럼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가 언어도 안 돼, 나하고 인프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여기 당장 나하고 청소하러 따라갑시다. 그럼 그 사람이 10년 20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하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직업이 되더라고요. 우리 저기 일본에 있는 우리 박소연 자매님 해외 생활해 보니까 제 말 이해가 가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 이거야. 근데 졸업장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가 서울대학 모임이 있거든요. 시드니도 서울대학 졸업하면 뭐예요? 전부 다 청소하고 앉아 있는데, 목수하고 앉아 있는데요, 타일 일하고 앉아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대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과거에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집사님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서울대 졸업했다고 사람인테 인정받고,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서울대 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었는데,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서요, 진짜 여기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낮아진 자존감이 이상하게도 교회 와서 보상 심리로 나타나는 바람에 교회 와서 바깥에서는 멸시받고 교회 와서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널 그렇게 비참하게 낮춰도 여전히 나를 믿느냐?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려면 왕년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낮춰놨더니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고 지금 낮춰진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넘어선 사람일 것이고, 왕년에는 이런데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성경은 별걸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을 후벼 파고 있죠.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여기 56편이 말한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미친 채 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감정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자존감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자리에서도 사람에게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한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윗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토록 위대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했느냐?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단이 와서 지난날 숨겨진 죄를 지적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생각해봐요. 나단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단에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송곳처럼 팍 튀어올라오는 게 있어요. 맞지요? 얼마나 자존심이 많아요. 그 얘기 혹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자존심 무진장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자리에도 갖다 놔보고 저런 자리에도 갖다 놔본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높일 때, 다윗을 높여줄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낮출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조건적인 신앙이죠.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아멘이고, 내가 그 조건이 빠지고 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면 그건 다뤄져야 할 문제지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시험을 언제 받게 되었는가? 골리앗과 전쟁하여서 이긴 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높여주는,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두어야 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에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참 신기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애써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 결과물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해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형편에 하나님 몰아넣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할 텐데, 오늘 이런 앞에 이렇게 믿음의 승리 이후에 수치스러운 상태를 만들어서 맞이하게 되어서 쓰임 받을 때보다, 믿음을 지킬 때보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겪었던 상황들인데 이것이 오직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는 일인데 있을 일인데 이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시요. 정확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내 아들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오. 자기 의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종 응답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뱉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까지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듯한 자리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까지는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겪었던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비참한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벗겨지고 또한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받은 약속, 그 상태에서 받은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 하나 믿고 죽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내 아들 예수님, 내 아들은 내가 버린 듯한 그 자리에서 내가 지난날 약속한 약속 하나 믿고 죽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렇듯이 오늘 다윗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오늘 5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느낌과 같은 이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를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에서 올라와서 드디어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높여놔도 상관이 없고 발로 차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가죠.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부터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선 자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 참 이게 빌립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야유회 가서 예배 가서 성경 맞추기를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팀은 사모님 팀이었고 한 팀은 저희 팀이었는데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엄청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났느냐? 목사가 있는 곳에서 순서를 못 맞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구약을 아무리 외워도 그게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렇게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1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다윗이 아브라함이 싸웠던 어떤 싸움, 다윗이 싸웠던 싸움, 엘리야가 싸웠던 싸움, 예수님이 싸웠던 싸움이 동일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대요. 바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죠.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 싸움이 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뭘까?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거나 혹은 위로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데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칭찬 안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 보세요. 칭찬하면 더 잘하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는 일이 목회니까 목회밖에 비유를 들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앉아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두고 설교해야 돼요. 누가 아멘 제대로 하고, 그 아무리 귀한 메시지를 전한들 그 영적 수준이 따라오지 않으면 뭔 말을 하는지 알게 뭐예요? 한 번도 칭찬 들을 일이 없어. 근데 어떤 조금 그래도 수준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신나서 열심히 못할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러니까 위기가 언제냐 이거죠. 격려를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와 칭찬으로, 격려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과 상관없이 사랑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인정받을 때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떠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말인지 무슨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죽을 똥살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잘한다 그러면 그게 위기라는,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같은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 내가 옳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고해지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린다. 왜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잖아.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지 못해. 그게 2절이에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받고 나면 고집만 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낮추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가면 키야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파도가 치면 파도가 쫙 올라와요. 그걸 이제 진짜 구경하러 참 1년 365일 관광객들이 와요.
거기를 이제 저기 브리즈번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타고 가면서 가봤던 어떤 목사님이 차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거기 가면은 파도가 치고 팍팍 올라오는데 그날 갈 때마다 그 교회 함께 가는 목사님의 영성에 따라서 그 파도가 세게 올라오기도 하고 조금 올라오게 가보자 오늘 재미있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성에 따라서 파도가 그 영성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목사가 영성이 얼마나 좋으니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이게요 영성이 좋다 아니면은 지식이 탁월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점점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못한 사람들을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그 마음에 상처 없이 잘 가르쳐 줄까 그걸 구상하기 전에 사람들이 틀렸어 라고 지적부터 할 줄 알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오늘 아기스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낮추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가 모여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장군 100명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이해가 가요? 전쟁터에서 훌륭한 장수 100명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멍청한 리더 한 사람이 100명을 모아서 싸우는 게 훨씬 힘이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멍청한 장수가 리더가 돼서라도 그 100명을 주의하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뛰어가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바보 같은 장수 100명이 탁월한데 리더가 지휘관이 정말 바보야. 그래도 그 바보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 되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 되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그 겸손함은 오늘 여기 아기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고 이렇게 누추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면 손을 내밀지를 못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칭찬할 때가 위기예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위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할 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성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싸움 계속 보시면 그래서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다툼 뭡니까? 경쟁의식이죠. 허영은 뭡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겸손해야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함으로 자 무슨 겸손? 오늘 아까 주제가 뭐였죠? 믿음이 생각에까지 생각의 겸손함으로 생각의 겸손함이란 말은 왜 겸손이라는 말을 앞에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놨냐 이거죠. 겸손을 떠는 것이 있고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까지 겸손한다는 것은 정말 그 겸손이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생각까지.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 주제가 생각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요 마음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남을 생각할 줄 알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꺼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꺼내서 마음껏 자랑하면서 봐라 봐라 내 아들 예수 봐라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오늘 여기 생각이라는 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그것을 탈취라서 이게 왜 탈취라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냥 개역개정 이럴 때는 그쪽이 좀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런 표현들이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 우편 보좌라는 그 영예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해야 우리하고 연합하는데 성육신 하려면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니까 오늘 여기 미친 채 하면서 갔던 이 다윗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가끔씩 아프리카에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는 그냥 일회용으로 사 먹는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 정말 주방에 밥그릇처럼 쓰더라고요. 나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배에다 싣고 아프리카에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해가 가요. 예? 우리는 여기 밥그릇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거기는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 우리도 참 일회용도 좋기는 해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부엌에 가보면 몇 개 없고요. 애들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요. 그 망치 가지고 그 돌 깨면서 세상에 그 눈에 실명된 애들도 있고요. 안경 하나 살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하루에 한 끼 연명하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기 부자가 아프리카가 그 애들 그런 데 사는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무한히 유한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무한히 유한으로 온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분이 생명을 기한을 정해놓고 온 겁니다. 인간이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돼요. 성육신은 죽으러 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부활체 보셨죠?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시공간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스스로를 시간 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지키러 오셨어요.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네가 칭찬할 때 조심해라. 하나가 되라. 앞에 쫙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4절까지 보면 그런 생각이 돼.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왜 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뒤에다가 봐라 내 아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봐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예를 버렸다. 더 나가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은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다는 말은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죽음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음에까지 순종했다. 어디까지 갔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 뒤에 뭘 이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이거 없이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저주입니다. 저는 그게 저주라고 봐요. 이런 과정 없이 사람을 높여놓으면 그 사람은 평생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다윗이 겪었던 이 수치스러운 상태, 이걸 겪어서 우리 생각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저는 영과 혼이 다, 육이 다 죽어서 다 주님 겁니다. 이 고백까지 하게, 그러니까 이 고백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대요. 누가 칭찬하는데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뭐죠? 천사들, 땅 위에 있는 것,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것, 뭡니까?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고개가 숙여집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안 해도 사는 게 은혜예요. 그냥 보는 게 은혜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가 되고 낮출 줄 알고, 그게 누구?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적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공격이 지속적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뭘 훈련을 하면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훈련을 하다 좀 쉬었다 해야지.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56편으로 가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그들은 날마다,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56장 5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뭘 했느냐? 심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약점으로 종일 압박을 하는데, 약점이 생겼을 때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없을 리가 없죠.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자라라고 그 말을 딱 적고 그 순간 찰나에 찾아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여 줄이신 자, 줄이신지라가 약점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그 순간 찰나에 차고 들어와서 순간 찾아가듯 연약할 때 치명적 공격을 실행해. 그래서 신앙 자체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은, 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대속제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돌덩이를 만들어서 떡덩이 나누어줘서 그들에게 구속주가 되되,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구속주가 되라.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속주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 배고픔을 채우러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을 넣어서 배고픔을 채워줘서 다른 예수를 보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가요? 똑같은 구세주인데 무슨 구세주냐 이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주냐 아니면 육신의 구주냐. 딱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은 정확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님이 거부한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거부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유를 만들어요. 조건을 만들어. 예수를 믿을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게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발했던 사단의 속성, 그 음흉함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까닭 없이 뭔가를 조건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상황에 서면 오늘 아기스에 가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느냐면 우리 신앙의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세상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다니 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왜? 신앙의 동기를. 처음에는 내가 순수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크게 감사해서 믿었는데 어느 날 저 잘하고 있지요? 저 인정받지요? 그러니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 가지고 침을 뱉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듯이 여기 가고 미친 채 해야만이 살 수 있을 만큼이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다 뭐예요?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조건. 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사단이 만들어낸다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까? 없어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걸 꺼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이 될 만한 조건이 될 만한 것을 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이 욥에게 그래서 조건을 다 뺏어가죠. 재산을 뺏어가고 종을 뺏어가고 아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부인도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하나님이면 저주하고 죽어라. 다 떠났습니다. 욥이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까닭이 될 만한 조건들을 사단이 싹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으나 이걸 욥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훈련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게 안 넘어가면 맨날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한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욥이 이 고백 하나로 그 다음 2장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대부분 보면 1장에서 머물러 있어. 예? 왜 우리가 아직 우리 사모님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구만요.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참 부흥회 많이 했잖아.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그 부흥회했던 목사님 이름이 지금 생각날 만큼 다 지금 아마 제 생각에 고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연세가 꽤 계셨으니까. 제가 청년 때면 지금 나이가 몇 년 전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그래서 1년에 뭐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뭐 이래갖고 부흥회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흥회가 대부분이 기복신앙이었어요. 그게 맞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다. 그리고 가만히 들은 거 그러네. 복 받아라, 치료받아라.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였었네.
어떤 분은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지금 분석해 보니까 참 그런 게 많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어쩌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조건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조건이 되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좀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1000만 성도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도 잘 안 됩니다. 교회마다 지금은 대부분이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우리도 좀 노예가 꽤 인원인데 총회가 좀 몇 분 꽤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균 연령을 보면 다 높아. 저도 청년회 회장이야. 그럼 어떻게 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젊은 목사들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목사님들 같이 좀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눈물 방에 들어와서 좀 은혜를 받으라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을 내가 목사님을 초대를 해놨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 좀 챙겨야겠다 젊은 분들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뭔 결과냐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딱 끼어 있으면 신앙의 유산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를 않아.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 부모가 그 신앙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조건이 딱 붙어 있는 순간 내가 깨지고 다음 후손이 깨지고 그 다음이 다 깨지는 겁니다. 바로 그걸 아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왔을 때 욥은 그걸 슬기롭게 넘어갑니다. 무엇으로 넘어갔는지 볼까요? 욥기서 1장 9절과 10절.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욥기 목요일 날 이미 이제 4장까지 갔지만 지난날 있었던 설교했던 부분이지만 한번 욥이 바로 이 신앙이 이걸 넘게 했구나 한번 보죠. 9절부터 시작. 그때 사단이 주께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이 생각하는 거 9절 10절 그거 말고 욥이 넘어갔던 거 21절 22절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그리 가리라. 아멘. 우리가 최소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까지 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사실 올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애들이 울 때 이렇게 보면 주먹을 쥐으면서 오래요. 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한번 해보자. 근데 죽을 때 되면은 해보자가 아니라 손이 펴져. 더 이상 뭐 이걸 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해보자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펴져서 나중에 손을 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 마른 자들을 펴는 거예요, 주님이. 손 마른 병은 오그러드는 거예요. 자꾸 다고 이렇게 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펴라고, 주라. 그러면 넉넉할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고 넉넉한 게 아니라 없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욥을 보세요. 없어도 넉넉하잖아요. 누가 넉넉하냐?
그걸 알아야죠.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는 이해를 먼저 해야 넉넉해져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나도 그 나이, 저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말이에요. 80이 넘어고 90이 넘어서 정말 주님이 언제 부를 줄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놈의 통장 붙잡고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돼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간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더라. 그렇죠. 그 많은 재산 주님이 주신 거, 자녀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다 주님이 주셨다. 그래, 주님이 또 주인이 주님이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거니까. 그러면서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송축할지라 하시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뭘 탓하지 않았다느냐? 아까 말 조건. 줬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러지도 않고, 뺏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더라. 그 사람이 2장부터 훈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다수예요. 대부분이 여기 1장에 있어요. 못 넘어가. 왜? 그걸 모르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주인이 주님 것이라는 것도 모르니 대부분 성도들은 1장에 이 과정을 못 넘어가니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려고 했던 이 훈련을 스타트를 못 끊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때요? 이거 넘어가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다, 설 수 있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들지요? 이게 여러분과의 저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훈련 코스에 있대요. 소가 콧뚜레를 꿰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칭찬한다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낮춘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는, 그저 이 자리에 갖다 놓던 전자자리에 갖다 놓던 하나님, 그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생각의 변화까지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 앞에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잠시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만하거나 우리가 비참해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연결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낮출 줄도 알고 숨겨질 줄도 알고 사라질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입을 닫을 줄도 알고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도 감출 줄도 아는 이 생각까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이 훈련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